최북종 떨칠진, 울려 퍼지는 종소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엔 전 세계의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라는 믿음의 소망이 담겨 있다. 오직 복음을 외치며 분주히 달려온 목회 인생,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해외 600개 교회, 국내 4,700개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복음을 위해 지구를 43바퀴나 돈 셈이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의 종소리를 떨치라는 운명적인 이름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복음을 위한 종을 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어머니의 유재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남서울 중앙교회 담임이신 피종진 목사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어린 나이에 더 넓고 큰 곳에 나가서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셨는지 서울도 가보고 또 미군 추록을 타고 영어를 배워서 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군 추록에 탔다가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수제비를 잘 만들어서 먹이시면서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며 격려하신 어머님 말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었던들 오늘의 피종진 목사님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피종진 목사님과 같이 어머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잠깐 어머님 말씀을 나눠뵀는데요. 얌전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아드님을 격려하시고 다소 실수가 있어도 타내지 아니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어머님의 격려를 들으면서 더 열심히 정말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철없어서 몰랐는데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고 네. 또 잘못한 일 참 많은데도 어머니가 늘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해서 항상 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뭐 부흥회하러 다니시고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저 가까이 어머님을 모시고 무슨 어머니 기쁘게 해드린다든가 그런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우셨을 텐데. 예, 사실 예. 제가 참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실 때는 제가 계신 곳에 있다가 갔지만은 네. 이제 상주 동생 집에 내려가서 네. 그 상주 서문교회 네. 그 이남수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 상주 서문교회 이남수 목사님 또 그 많은 사랑을 받으시면서 네. 거기서 항상 그저 걷지 못하기 직전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지나셨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셔야겠다는 그 뜻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까? 어머님의 요청입니까? 어떤 동기로 신학교를 가시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네. 신학교 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그 사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역사를 예, 가지고. 대학교에서는. 그런데 그 하면서 그 어떻게 기독 학생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자연히 체합할 시간을 갖게 되고 네. 그렇게 신앙 토요일 하게 되면 역사 사학과 선생들이 교수님들이 뭐 할 때 자연히 성경 이야기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목회길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사 공부를 하시다가 중도에 신학으로 바꾸셨습니까? 졸업한 다음에 예. 그때 신학교 간다니까 어머님이 어떠셨어요? 어머님 제일 좋아하셨죠. 좋아하셨고 예. 반대는 없으셨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믿기 전에는 네. 많은 핍박을 했었죠. 집에서.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네. 집안 가문에서 다 핍박을 했는데 왜 신학을 가느냐. 그 이후에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 정말 저보다 몇 배 더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빨리 심어주시는지 네. 그렇게 기도하죠. PC 가문의 목사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어머님과 기타 가족들을 전도했지만 어머님의 그 기도의 힘이 아이들 농담말로 기도발이 세셔서 목사님께 더 힘을 넣어주시고 또 오늘날 목사님 이렇게 거목으로 기독교 교육자가 되실수록 어머님 기도 덕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평소 때 감사 표시를 자주 하셨습니까, 어머님께? 그래서 항상 어머니께 대해서 늘 네.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죠. 근데 네. 참 자주 배우지 못하니까 그러시죠, 아무래도 그 시간. 마음이 네. 아프고 또 어머니 자신이 왜 주의 종이 이렇게 시간을 분배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뭐 서울에 상주 계시다가 오셔도 네. 나 만나면 내가 시간 뺏긴다고 그냥 살짝 하시고 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너무 하시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와서 집에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들리지 않고 안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가면 너 주에 일은 지장되니까 시간 뺏길다. 전혀 어머니 잘 있으니까 자지 말으라고. 네.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땐 무슨 풍파가 없었습니까? 아주 순탄하게 신학교육 다 맡으시고. 예,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네. 그 한 가도기가 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네. 사실 그 전도사도 제가 자격이 있어 간 것이 아니라, 네. 그 현경업 목사님 혹시 아시는 군종감 군종하셨죠. 하와이로 이민 가셨죠. 한인교회 세우신. 네, 한인교회 세우시고. 목사님. 예. 그 사위가 저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아, 그러시네요. 박대영 박사라고. 그 공군 군종감 군종하셨죠. 그분이 네. 심우하시던 아, 그러셨죠. 교회 그 이제 군목에 가시는 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의 그 종을 모시려고 6개월을 네. 그 교회에서 목사님마다 다 모시는데 아, 그렇죠. 워낙 훌륭한 목사님 다수가 심우하시기 때문에 네. 결정을 못 해가지고 네.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러셨군요. 혼란이 있었을 때 네. 제가 한번 수요일 밤에 어떻게 설교를 그 학교 나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장 한번 설교 시켜보면 어떻겠냐. 그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좀 뭐 설교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집 하나 책 하나 사가지고 예. 대학 노트에 뺏겨가지고 그때 하여튼 어떻게 중학교 때 응변부라고 예. 변론부에서 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설교하고 응변하고 다른데 그래도. 거기서 손 치고 들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랬더니 은혜 받았군요. 그 설에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올 오라고. 수 있냐고. 예. 그 또 이제 주일 저녁에 또 한 번 갔어요. 예.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아. 재직기였어.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려고 싸우지 말고 저 형편없는 젊은 거 하나 전도사. 길러서 우리 그렇게 뭐 주의종 만들어서 우리 이상 거론하지 말고 지나자. 거기 통과돼가지고 그랬군요. 전도사 학교 다니면서 그 설교하러 가서 그렇게 전도사가 됐는데 네. 그 전도사가 아닌데 부르니까 빨리 전도사 고시를 해가지고 네. 이제 전도사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갔지요. 그러셨군요. 종신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네. 공부하는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네. 너무 막 군태가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붙잡고 이렇게 하면 사람 아니 이게 다참 넓은 교만이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사표를 내야 되겠다. 교회가. 그게 5년간 끌어나가다가 안수받기 가까울 때 그 사표를 내고 나와서 그때 제가 많은 뇌를 맞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서 그래서 저 강원도의 어느 산 굴에 가서 살려달라고 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때 봉사로 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한 3년 그 교회, 현 목사님 계신 교회에 있다가 5년 있었죠. 5년 있다가 3년 돼서 하기 실정이 나기 시작해요. 교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만두셨군요. 사표를 안 받아서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6시에 네. 친구한테 짐 싣고 삼각지에 형수가 있는 집으로 옮겨가지고 5년 계시다가 와보니까 사택이 비었고 뭐
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를 포기하신 건 아니고 그 교회를 떠나신 거죠, 일단? 목회보다도 그 순간에 시험 드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주의 종들을 돕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단순히 했던 것이 잘못 판단.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 떠나서 원효로 3일교회. 네. 3일교회 한병혁 목사님 계신데 거기에 가서 전도사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공부하면서 네. 있었습니다. 네.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박승겸 후암동에 네. 금성교회 전도사로 이제 그러셨고. 그때부터 제 목회가 시작이 다시 돼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강력한 무슨 계시라든가 예. 뭐 이렇게 뜨거움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때 다시 일어서라. 예, 제가 이제 보건소 그때 주로 치료를 받았는데 네. 뼈만 남고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병이 예. 있었군요. 그래서 네. 완전히 뼈만 남고 뭐 병이 크게 뭐 이것저것 아닌 상황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섬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살림을 주면 주일 하겠다고 네. 기도하다가 소원하셨군요.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방바닥을 뒹구고 뛰었는지 네. 그 순간에 병이 그때부터 40년 동안 병원에 출입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리고 필리핀 가서 과로에 써졌다가 예. 또 그 달에 부흥일 금방 다니자 또 지금 더 회복되시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대로 했다가는 또 그만두다가 매화전 무서워서 강원도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이나 강원도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젊을 때죠. 그때는 이제 목사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그때 그 강원도의 기도원이 지금같이 많지 않았을 때 네. 전진 선생이라고 네. 그때 계실 텐데 보통 날도 한 300여 명이 기도하고 네. 있었던 그 기도인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전도사가 하나님께 매맞고 성령 불 받으려고 기도 굴에 들어갔으니까 나오면 뭔가 받고 나올 것이다. 붙잡고 부흥회 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나오니까 저를 붙잡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요. 나오자마자 기도굴에서 나오자마자 그 부흥회를 시작한 것이 부흥 강사가 되셨네요. 오늘까지 네. 연속으로. 계속해서. 예. 그때 어머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내가 더 큰 종 되라고 하나님 훈련시키신다. 그 생각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신앙의 유품을 좀 가지고 나오신 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아이고 이 어머님의 친필로 뭔지 성경을 그냥 쫙쫙 마태복음 8장 17부터 18절 예. 어머님 글씨로 이렇게 성경을 전부 노트에다가 필사하셨군요. 다 적으시고. 근데 색깔이 또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고 예. 이 해석자 얘기 이렇게 빨간 것도 있고요. 성경에 왜 외우시고 에스겔서 37장 아이고 이걸 어머님은 시골서 저 학교를 다니셨군요. 한글을 깨우치신 거 보니까 예. 이걸 아이고 이게 수첩 같은 것들은 또 이게 또 어머님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 이렇게 쓰셨군요. 아 이거 참 열왕기 그 쪽지를 다 안에 적어가지고 그 다 집어넣고 이거 어머님이 쓰시던 찬송가 예. 참 곡보 없이 글씨 큰 거 이거를 신앙의 유산으로 잘 보관하고 계시군요. 예. 성경전서 옛날 성경이네요. 아이고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연세가 많으신데 저하고 얘기하면 다 성경만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몇 장미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몇 장미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 어머니 앞에서 꼼짝 못하셨겠네요. 그래서 예. 어머니는 어떻게 다 외우시냐고. 예, 아이고 나도 정말. 다 못 외우는데. 예, 여기도 어떻게 다 한번 외우시고. 수첩을 한번. 여기도 또 그냥 이게 일기장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쓰셨네요. 아, 참 대단하시네요. 성경 구절을 다 적으시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아, 참 대단하시네요. 이사야서 37장. 예. 저렇게 해서 그걸 외우세요. 암송돼요. 대단하시네요. 어머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많이 편찮으셨나요? 예, 어머니가 참 건강하시는데 글쎄, 예. 그 끝에 가서 이제 다리 신경 또 그 나이 이제 한 90이 지나시니까 네. 다리 힘을 잃으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병이 없이 없으셨는데. 그냥 노안인데 네. 다리만 힘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셨는데 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목사님 캐나다에 부흥회를 가 계셨으세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이 임종을 보시고. 예. 예.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유언이나 뭐 직접 목사님께 남기신 말씀은? 저한테는 네. 혹시 부흥회 하다가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회 도중에 올까봐 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부흥회 오.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안 와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오면 오히려 나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가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단에 11시 집회 막 단에 올라갔는데 국제전화가 와서 어머니 서천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못 가뵙고 또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 목동 있는 쪽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네. 첫 시간 마치고 나니까 서천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은 어디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상주에. 상주에서. 두 분 다 상주에서 예, 돌아가셨군요. 서울에서 사시다가 상주로 사시다가, 예. 가서 돌아가시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교회 말도 못하고 또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셨구나. 그 새로 성전 지어가지고 입당 부흥회를 광고를 위치도 알릴 겸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식 마지막 날까지 말 못하고 그날 부흥회를 하고 계속까지 하시고. 마치고 그날 밤으로 내려가서 저 장례식 날 네. 갔었습니다. 캐나다 부흥회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예정된 대로 부흥회 다 마치고 오셨죠? 다 마치고 오셨군요. 또 거기뿐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가서 예. 또 부흥회가 있었으니까 네. 한참 후에 들었죠. 다 네. 마치고. 어머님이 뭐 섭섭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중간에 내가 그냥 순종해 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계획을 파기하고 오면 아마 섭섭하시고 야단치셨을 텐데 예. 뭐 참석 못하셨어도 장례에 예. 어머님이 다 용서하시고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그래도 제가 예. 죄송하죠. 어머님께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점이 제일 죄송합니까? 제가 어머니 곁에서 늘 모시고 자주 이렇게 어머니가 또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어디 산수 좋은 곳에 가시고. 네. 근데 동생이 여기 많이 수고를 해가지고 참 그러면 잘 모셨어요. 네. 그래서 동생하고 재수랑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사역에 또 스케줄이 항상 1년 스케줄 기계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형제가 역할 분담해서 예. 가정사는 또 아우님께서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예. 목사님은 내놓은 분이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부흥하시고 또 말씀 증거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시라고 가정에서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계약서 쓰고 뭐 예. 역할 분담한 건 아니지만 나누어서 활동하신 것을 어머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살아오셨다 뭐 이러면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하실 일이 못 같아요. 상상해서 자주 어머니 곁에 못 있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느라고 함께 못 있어서 네. 죄송하다는 그 말을 말씀드리고 많이 들고 싶고 그러나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오늘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그걸 보고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여행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좀 부흥에 짬을 내서 한번 어머님을 모시고 어디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 불가능했죠, 목사님 일상 스케줄. 제가 참 죄송하지만 예. 한 번 여름에 휴가를 아이들하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저 방학 때 어디 갔다 온 얘기하면 등 넘어 이렇게 듣다가 집에 와서 아빠 우리도 한 번 가 왜 안 가느냐고 삼남매가 다 자랄 때. 네. 그래서 어느 날 날짜를 한 이틀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날짜 정했으니까 다 모여라 해가지고 자 오늘 기쁜 소식 너희들이 전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몇 살인데 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방으로 가는데 아 그때 정말 같이 있을 때도 나이가 그런 때가 따로 있구나 그랬어요. 네. 다 그래도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예. 모두 교육자로 장성했으니까 목사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못 주고 바깥으로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네. 키워주셨잖아요. 참 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네. 저는 부모님께나 아이들에게 참 이렇게 깊이 가까이 그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많이 잊지 못한 것 네. 그것이 저 목회사역 부흥사역에 항상 마음이 그립겠는데 근데 뭐 그 다- 대신 하나님이 또 참 부모님 장수하시게 해주셨고 해주시고. 신앙으로 가셨고 자녀들도 잘 자녀들이 키워주시고. 예. 참 주의 길을 또 따라와주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목사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전 주님 부르신 날까지 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부흥 사역을 계속 예, 부흥사역 때 하고 하셔야죠. 또 대학교에 교수님 같은 게 가르치고. 많으니까 네. 거기에 가서 또 아이들 제자들을 음. 많이 양성하고 싶고 네. 그러나 지금 참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네. 다 못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것이 많이 아쉽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뭐 부탁하거나 하고보다도 기도로 그냥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어머니께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항상 하신 말씀이 너는 주의 종이다. 절대 주의 일하면서 부모 걱정하지 말고 절대 부모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의 은혜, 하나님 은혜로 또 기뻐하고 제가 방송 나갈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TV 그러시고. 보면서 그것을 유일에 내가 전화해서 어머님 참 이게 명절인데 또 난 부흥에 나가 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텔레비전에 설교 시간에 항상 만나는데 아무 걱정하지 걱정 마라. 말라고 오히려 올까봐 뭐라고 하시고 그렇죠.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방송도 보실 텐데 그렇죠. 어머니 천국에는 이 CTS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뻐하실 텐데 네. 그래도 참 오늘 제가 우리 방송국에 감사하고 네. 또 유재근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니, 어머님 정말. 이야기를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기쁘고요. 언제가 어머님이 제일 그리우세요? 목사님은? 바삐 다니시다가도 불현듯 어머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까? 사실 어머님은 제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요. 늘 어릴 때부터 마음에 남아있군요. 항상 제가 홀로 많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되게 홀로 많이 다니고 네. 집을 떠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늘 어머니가 그립고 네. 또 어른 돼서도 항상 맛있는 거 또 부흥에 가면 네. 대접에도 어떤 때는 제가 먹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어머니의 가신 그 길을 간다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참 교회 또 집회교회도 듣겠지만은 네. 전 뭘 많이 채려주는 거 그런 것도 오히려 않으시고. 부담되고 네. 그냥 제가 걸어온 길을 주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그냥 해장국 같은 거 먹으면서 만족하고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리운 어머니에 대한 심경을 편지로 담아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어머님께 드린 편지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목사님 바쁘신 부흥의 일정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면서 네, 방송을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피종진 목사님, 그러나 그분도
그 사랑으로 키워주신 기도의 어머니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머니에 대한 정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머니의 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역에 몸을 바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어머님들 또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이렇게 비종진 목사님과 나눈 어머니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보니 저의 어릴 때의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에게 죄 없이 붙잡혀 북해도로 떠나실 때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며 몸부림치실 때 철없던 어린 저는 가게 앞에 진열된 과자를 사달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때를 썼던 그때 어머님은 마음은 간절하나 사주지 못해서 함께 울으셨죠. 어머님, 아버지 없이 홀로 오남매를 키우시며 교육시키시느라 팥을 걸어붙이시고 밥장사도 하시고 손수 국수털 기계를 힘든 기계를 돌리시면서 국수 장사도 하시던 어머님의 위대하신 모습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고 평생을 성경을 읽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머니 대화였고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항상 심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천국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제가 가나다에 부흥에 인도하느라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어서 너무 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절대로 부흥회를 중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천국에서 어머니 배울 때까지 끝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